오늘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초대 마가 다락방에서처럼 불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너희는 며칠 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열흘째 되는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하여 약 120명의 성도가 그곳에 모여 있었는데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모두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은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들은 외국어를 배워본 일도 없는데 외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온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이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모두 모여 한 마음으로 성령 받기를 힘써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런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본 제자들과 성도들은 허전한 마음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예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우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지 용기도 없고 매우 혼란스러운 이런 마음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오직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성령 받기 위해 힘써 기도하기를 열흘이 되는 오순절이 되자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더니 이어서 혀처럼 갈라지는 불길이 각 사람 위에 다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 위에 불길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불길이 임한 사람마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는 외국어가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생전 처음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간절히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그 좋은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뭐니 해도요, 별걸 다 얻었다 할지라도 그건 별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지 못하면 천하를 다 얻어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든 기도에 앞서서 항상 가장 먼저 구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저 종교생활 하다 끝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장작불도 모아둘 때에 불이 잘 타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타오르던 불도 흩어놓으면 금방 꺼져버립니다.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됐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335호 각각 이렇게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땅이 진동을 하고요,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성령 충만 받아서 그 박해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성도들은 각 가정에서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감옥문을 열고 빼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바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이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항상 우리가 빠지지 말고 거기에 가서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럴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구역마다 구역 모임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아프던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아프던 사람의 병이 낫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도 다른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한 기도보다도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어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를 모르고 일생을 마친다면 아마 제일 후회스러울 것입니다. 왜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서 기뻐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늘 풀이 죽어가지고 마지못해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말이죠. 그것은 다른 차이가 아닙니다. 뭐 세상에 좋은 일이 있었다고요? 그거는 하루도 안 갑니다. 세상적인 것은 우리 인간의 욕심이 있는 한에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게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끝나요.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일생이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좋은 것이라고 했어요. 성령을 가장 좋은 것이라고 했어요. 이 좋은 선물을 우리가 놔두고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를 모르고 이렇게 산다면 그거 참 억울한 것이죠. 그냥 교회만 신발이 떨어지도록 왔다 갔다 한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평생을 예수 믿어도 하루를 예수를 믿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믿어도 믿는 게 아니고 신자라 해도 신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어디서든지 항상 기도하고 반드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개인에게도 역사하시지만 교회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권능은 복음 사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각자에게 필요한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에는 내적인 은사와 외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내적인 은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것을 가리켜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고 단적으로 잘라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과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십자가 부활 아무리 해도 그게 나하고는 와닿지를 않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다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십자가만 봐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나를 위해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이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뭉클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내적 은사인 거예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십자가가 믿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영접기도 한번 따라해라 해서 따라했다. 그것은 자기가 믿어져서 주님을 고백하고 받아들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항상 계셔서 그 사람의 인격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워하던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요. 싸움꾼이 화평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거칠던 사람이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조급하는 사람이 오래 참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늘 얼굴에 수심과 어둠이 깃들어 있던 사람이 성령 받고 나니까 그 얼굴에 어둠이 하나도 없고 밝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무자비하던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으로,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으로, 불성실하던 사람이 충성된 사람으로 점점 인격과 그 삶이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무슨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생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못하면 하늘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가지도 못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생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들락날락 해가지고 껍데기만 거슬러 놓은 그런 교인으로서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안에서부터 우리 속 심령에서부터 변화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내적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모두 다 성령의 내적 은사를 통해서 우리 인격을 변화시켜 삶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 인격이 바뀌지 않고는 하나도 맺을 수 없는 열매예요. 노력으로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열매라 안 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맺게 하신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원으로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발탁이 됐습니다. 이 시몬은 열심당원이라는 말은 정치적인 독립운동 투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 걸고 앞장서서 독립운동하던 독립투사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에 들어온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볼 때에 예수님 제자 가운데 마태 같은 세리 아닙니까? 세리. 세금 거두는 세리 마태 같은 사람은 시몬이 볼 때는 테러 1순위입니다. 테러 1순위. 왜? 유대인들의 세금을, 피 같은 세금을 거두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다 갖다 바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제일 멸시하고 천대한 사람이 세리들입니다. 로마 앞잡이들이니까. 그러니까 열심당원인 시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건 테러의 1순위야. 그런데 같이 한 제자로 있단 말이에요. 어찌 돼서 이럴 수가 있냔 말이죠. 성령 받고 나니까 이런 시몬도 변화돼서 마태를 용서하고 마태와 화목해서 예수님의 한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생사람 같았으면 나는 주님 제자 안 했으면 안 했지. 저 마태하고 같이 못 하겠어요. 저거는 내 손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거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몬도 성령을 받고 나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 보세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 말이에요. 얼마나 성격이 불같이 급하고 과격했는지 말이에요. 별명이 우레 아들이에요. 우레. 천둥. 소리를 한번 지르면 목소리도 엄청 컸던 것 같아요. 벼락이 떨어지는 것 같은, 이렇게 성질 급하고 과격하던 이런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됐습니다.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성령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도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님을 의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내놓고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게 다 성령의 내적 은사를 통해서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바꿔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외적인 은사는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믿음으로 능력을 행하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권능이 나타나는 외적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외적인 은사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바로 이런 성령의 내적 은사와 외적인 은사가 함께 다 주어졌어요. 그래서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외적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면서 걷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내게는 금과 은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를 일으키겠다고. 중풍병자도 고치는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욥바에서는 죽은 다비다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사탄에 사로잡혀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잡아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사탄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야, 네 속에 사탄이 가득하구나. 왜 성령을 속이냐? 그러고 잡아낸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걸 잡아내지 못했으면요, 예루살렘 교회는 부패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눈가림식으로 성도들에게 뭐 많이 하는 것처럼 하면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역사들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들이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를 알고 있던 사람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갔어요. 그 공회원들 앞에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목이 달아나는데 그 앞에서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공회원들이 베드로를 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전하는 걸 보고서, 와, 저 사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던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유식하게 말을 잘하냐, 이러면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빌립 집사님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많은 병자를 고치며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이 가면은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리면서요, 병 고치는 그거 보기 위해서도 사람이 몰려왔다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마술을 하던 마술사들도 그것 보고서 자기 마술하는 모든 책자 던져내버리고 예수 믿는 거예요. 사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집사님들도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구속영장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돌아선 사람 아닙니까?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바울을 통해서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의 앞치마, 바울의 손수건만 아픈 사람 위에 갖다 얹었는데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에 평양에서 복음의 꽃을 피우고 평양시장이 주일날에는 장사가 안 돼도 다 문을 닫을 정도가 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에 평양에 유명한 깡패 김익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양 사람들이 시장 가는 날에는 선앙당 앞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시장 가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었다. 그렇게 유명하던 이 김익두 깡패도 부흥회 하는데 한번 참석해서 성령의 충만함 받고 변화가 된 거예요. 목사님이 됐어요. 그가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수십만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어요.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서 김익두 목사님만큼 능력을 많이 행한 그런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깡패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성령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고 제쳐놓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에는 우리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주님 손에 올려드리니까 5,000명이 먹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사람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이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복음을 전해도 더 효율적으로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은 땅끝까지 나아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지 그 목적을 모르게 되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그 능력을 예수의 증인으로 살려고 하는데 쓰지를 않고 자기의 명예와 돈벌이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웃지 못한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여러 가지 능력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증인하는 이 단어, 그리스 말에 보면 말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의 마드라고 하는 그 순교자라는 단어가 바로 이 말투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 말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목격자, 증거자, 증명자, 순교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라 하는 이 말은 성령 받은 사람은 순교할 자세로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어디서든지 증언해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1제자는 모두 다 성령 받고 능력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했고 야고보는 헤롯에게 칼에 맞아 죽었고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 갔다가 에베소에 와서 순교를 했고 안드레는 소아시아에서 선교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빌립은 히에라볼리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했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했고 마테는 에티오피아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했고 도마는 남인도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했고 작은 야고보는 이집트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했고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했고 시몬은 이란에서 선교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렇게 그 11사도 성령 충만 받았던 모든 사도들이 죽는 날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이 능력 받아가지고 돈벌이 했다는 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복음을 전가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할 그 당시에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던지 얼굴에서 빛이 나면서요, 자기를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처럼 기도했던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의 모습에 감동받고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살았다 하지만 살은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도 이 성령 충만함을 제쳐놓고 우리 자신의 노력만 가지고 뭘 잘해보겠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는 그런 거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읍시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내적으로는 우리 인격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한편, 세상을 향해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능력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성령은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주저앉아 버린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혼자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자기의 믿음이 다 떨어지고 바닥을 치게 된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다시 현장 예배에 나오셔서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 믿음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도 보면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받았느냐, 1절에 거기 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고,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안전 온 집에 가득했다고. 이들이 풀이 다 죽은 듯이 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모여가지고 오직 이제 하나의 희망을 거는 것은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으니 그거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 기도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아이고 이제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나는 막 집에 갈란다 이라고 집에 돌아간 사람은 성령 충만 못 받은 거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을 버리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거기에 있던 사람은 전부 다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잖아요. 성령은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장작불 잘 타오르는 곳에서 떼놓으면 꺼지듯이 믿음이 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장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떨어지면 나는 영혼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잘못된 교회론 때문에 어디서든지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어디 거기만 있냐, 이것은 영혼을 죽이는 사탄의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세웠겠어요? 건물이 아니고 공동체를 왜 세웠겠어요? 공동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모여 예배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약해진 자신의 믿음,
이것만 쳐다보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을 닮은 제자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광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